오늘 주일 설교 말씀은 두 번째로 저희가 이 교회에서 드리는 신년 예배죠. 신년 예배 두 번째고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은 찾으신 대로, 또 못 찾으신 분은 앞에 있는 PPT 보고 함께 봉독하도록, 조금 기니까 교독을 할까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따라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뜻에 가면서 하나님의 힘없는 자니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다. 만일 너희 믿음의 불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2020년에 7월달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혼란 속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2020년 하반기를 모든 것을 정리하는 데 좀 시간을 보냈고 2021년에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2022년에 현실과 고통 그리고 비참함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새로움을 예레미야 5장 19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신년 예배로.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새로움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상실과 고통과 아픔과 차가운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저와 하나님의 관계가 달라졌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조금씩 더 갱신되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신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조금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들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주석이가, 수지가, 나설이가, 재현 형제가 그리고 유진이가 저한테 너무 자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이고 여러분도 이 교회가 자랑스럽고 예수님도 이 교회가 자랑스럽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 교회를 자랑스럽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또 자랑은 또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자랑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2023년 신년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그 근거를 그리고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자랑을 한다고 하는 표현은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을 드러내어 말한다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있죠. 일반적인 의미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 표현이라는 건 성과 혹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자랑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 자랑이라고 하는 행동 자체는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아요. 자랑을 한다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장 예를 들어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신의 자녀나 아내를 자랑하는 사람을 저희가 무엇이라고 일컫곤 합니까? 팔불출이라고 이야기하죠. 팔불출의 의미 자체는 굉장히 어리석고 모자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나의 가족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팔불출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족마저도 자랑의 대상으로 넣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자랑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하나의 문화와도 같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돼요. 내가 전교 1등이 됐습니다. 전교 1등이 됐으면 내가 전교 1등이 되었다는 사실 남들한테 내 입으로 스스로 전하는 거하고 내 친구들이 내가 전교 1등이 됐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하고 어떤 것이 조금 더 지혜로울까 생각해 보면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보단 타인이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것이 조금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동양적인 사고방식 안에 있는 겁니다. 유교 문화일 수도 있고 인간 본성의 문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한 건 대한민국은 겸양을 떠는 것에 대해서 미덕으로 여깁니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과한 자랑은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동시에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저희 어머니 역시도 제가 옛날에 수원중앙신례교회 다닐 때 저에 대해서 어떤 집사님들한테도 제 자랑을 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첫 번째는 자랑할 것이 없었고 두 번째는 나중에 좀 자랑할 만한 것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이유는 상대편의 집사님이
자녀 관계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까봐 어머니는 항상 제 욕을 하고 다녔어요. 자랑을 안 한 건 제가 둘째 치고 칭찬 안 한 것도 그냥 둘째 치는데 항상 욕을 하고 다니셨어요. 물론 저 역시도 그렇게 욕을 먹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별말은 안 했지만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라는 거죠. 자랑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저희 정석은 조금 안 맞게 느껴지는 것처럼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공동체의 원들이 신앙적인 삶과 헌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겸손과 헌신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자신의 공로로 여기는 것처럼 바울이 보인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인데 자신이 한 무언가가 아니라 공동체가 잘 살았어. 내가 이 공동체 이만큼 잘 키워냈어. 봐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내잖아? 하나님 저 자랑스럽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 의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야, 너희 열심히 살아라? 그래야 내가 주권을 하나님께 자랑할 게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자랑을 지양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을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한 것 역시도 정말 성경적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봐야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먼저 살펴봐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도 자랑을 해도 되는가? 두 번째는 이웃을 자랑의 수단으로 삼아도 되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 자랑을 해도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랑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금지되어지는 것은 행위 이전의 동기 혹은 내지는 마음의 방향성에 대한 것이지 행위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불륜이나 성폭행 등 특정한 행동들은 그 자체로 동기를 반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금지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금지되어지는 것은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마음의 동기나 방향성이 문제라는 것이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행동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지 잘 나타내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자랑이라고 하는 행동 혹은 개념 역시도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기의 방향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이라고 하는 행위에 있어서 동기나 방향성이 반영되는 내용은 그 자랑의 내용에 있어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한 제한과 범주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모든 자랑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부사와 함께 제한이 되어집니다.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면 내가 나를 자랑해도 괜찮고 내가 새하늘 자랑해도 괜찮고 내가 타인을 자랑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연결성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했다라고 하면 관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밀접한 연결성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나의 인생의 자랑으로 여기는 기준만 지킨다면 내가 나를 자랑해도 괜찮고 타인을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역시도 자부심으로서 여겨지지 자만으로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범주를 넘어서게 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자랑은 교만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타인을 자랑하는 건 역시도 타인을 나의 소유로 여겨서 이 타인을 가지고 나의 격을 높이려고 하는 또 다른 교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분명하게 주 안에서라고 하는 제한 외에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주의할 만한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울 역시도 자신의 사도직, 그 자신의 교회, 그 육체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신의 내용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랑하는 그 모든 내용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어떤 교만과 자만보다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보다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다는 점은 우리가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여기진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오늘 성경
본문에 근접해서 다가간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주안점을 둘 것은 놀랍게도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의 대부분은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내용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 앞서서 나 자신의 내용을 해도 되고 이웃을 내용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에서 하는 바울의 자랑은 타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장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가 거룩함을 나타낸다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의 날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들이 거룩함을 나타내면 그것이 바울의 수고를 증명해 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날에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자랑은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내용으로 하지만 자기 자신의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 증명하고 확증하는 방법은 빌립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신앙과 자신의 삶의 노력과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결단과 헌신을 증명하는 방법은 나 자신의 어떤 일의 결과나 성취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그 영향을 받아서 감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세대와는 구별되는 거룩함을 나타낼 때 비로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신앙은 나 스스로의 노력과 결단과 성취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하는 것이죠. 1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내용들은 이웃이 관계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수고와 섬김과 헌신의 모든 내용은 일의 규모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종종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룬 일의 규모가 작다는 것에 실망합니다. 혹은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 모두 합격과 탈락, 실패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실패하거나 그 결과가 미비할 때 절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질서이고 세상의 사고방식이죠. 10년을 전도한 결과 한 명도 믿지 않았더라면 10년을 목회한 결과 성도가 한 명도 있지 않다면 세상은 비아냥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투입된 노력과 수고에 비하여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회자나 전도하는 사람 역시도 스스로 자성의 자세를 가지고 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질서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질서의 관점에서 그 결과 자체는 결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명도 믿지 않았고 한 명도 성도가 없다는 결과 자체가 그들의 신앙이 실패했다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것을 비난한다면 이름 없이 중화간 모든 그리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순교 인생을 마감한 자들의 인생 역시도 모두 실패로 규정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름 없이 죽어간 심지어 지금도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선진들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질서로 판단당하지 않습니다. 일의 규모와 성공 그리고 혹은 실패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질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일의 규모보다는 맡은 일에 대한 충성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삶에 반드시 동반되는 결과로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약서신 어느 곳에서도 성안을 권면하는데 그 구체적인 지시 가운데서 이웃사랑을 배제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성안에 대한 권면, 모든 거룩함에 대한 권면은 항상 구체적으로 이웃사랑과 관계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가 제자 되었다는 본질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웃사랑과 하나님사랑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를 절망시켰던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인생을 바친다고 고백했던 결단과 헌신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친 결과로 주어진 오늘을 보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스스로에 대한 자신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 반대로 지금까지 내가 성공하고 계획한 것이 이루어졌으며 그것을 위하여 노력했던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충만해서 앞으로 이어질 삶에 대한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시행하고 우리가 이루어낸 결과들의 규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의 성공과 실패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오랫동안 사역했고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누가 더 좋은 제자들을 키워내서 어떤 제자들을 더 높이 세웠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바울이 그 예수님을 사랑한 결과서 어떻게 살아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낼 뿐입니다. 성경은 거룩을 이야기하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일의 규모나 일의 당락이 아니라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 우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행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여러분의 사랑과 인격을 감화되어 자신의 삶을 토해놓으며 진리를 물어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자와 함께하였습니까? 여러분이 진행할 많은 일들 가운데서 어떤 원망과 어떤 시비가 있어 왔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될 내용들일 것입니다. 이 사실이 잘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일의 규모와 그 당락이 조금 더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빠가 되어보니까 조금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이제 약 290일 됐습니다. 오늘 289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죠? 저희 때 새아가인데 이 새아가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무엇을 했습니까 새아가? 울었죠. 잤습니다. 칭얼댔죠. 또 웁니다. 잠을 잘 안 자기도 하고 또 밥을 먹고 또 배변 활동을 합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2번 했었죠? 대변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다 보여주고 싶어요. 너무 자랑스러워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네. 새하가 한 것 중에서는 어떤 것도 생산적인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아이가 하는 모든 일은 이 아이가 살아남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의 노력과 헌신을 배제하는 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부담되고 정말로 힘이 들고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적은 없지만 귀찮은 그 번거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아이가 자랑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히 어떨 때 자랑스러울까요? 요새는 잘 안 그러는데 저를 아빠라고 부를 때 굉장히 자랑스럽죠. 엄마라고 부를 때는 자기가 필요할 때 다 불러요. 울 때, 그리고 뭐 배고플 때, 심심할 때 계속 엄마 불러요. 심지어 엄마 이것도 아니고 굉장히 높은 데시벨로 엄마! 이렇게 불러요, 얘가. 근데 아빠는 좀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아빠는 놀다가 보면 아빠 아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불러요. 굉장히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부를 때 그렇게 불러줄 때 굉장히 자랑스럽죠. 저와의 관계성이 확인되어지고 이 아이가 나에게 집중한다고 느껴질 때 이 아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자랑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학교에 가면은 새아 이야기밖에 안 하고 제가 휴대폰 들어오면 휴대폰의 그립톡도 이렇게 새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아 얘기를 항상 이렇게 보여주고 다녀요. 앞에 이야기했던 팔불치의 제 이야기이기도 한데 자, 자랑은 관계성에서 비롯됩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성공했고 실패했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죠. 이 아이가 조금 더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랑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느냐라고 우리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이 아이가 컸는데 정말 극단적인 예시로 마약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아이를 자랑할까요? 마약에 중독되었다면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일의 실패, 혹은 일의 당락, 혹은 일의 규모 때문에 자랑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일 때문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마약에 중독되었다는 것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권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제시하고 내가 조언하는 어떤 바른 방향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마약에 중독되었다면 이미 저와의 관계가 많이 멀어진 상태였을 거예요. 이것은 자랑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아이가 결국은 이 조언을 받아들이고 제가 생각하는 바른 방향과 신앙의 권위를 인정한 상태에서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평생 마약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자기가 죽는 그날까지 마약에 대한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전 자랑할 겁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저와의 관계성이 확인되어진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움을 끊임없이 느낄 것입니다. 중요한 건 관계성입니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성이 어떻냐는 거죠.
제가 지금 방금 얘기 드린 경험과 비유는 세상이 자랑스러운 내용이 이래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그 자랑의 내용과 근거가 관계의 본질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앞서서 설교한 내용은 이웃사랑이 자랑의 근거라고 하는 점하고 또 그러니까 조금 다른 논지인 거죠. 전 지금 이웃사랑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랑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랑을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 드렸고,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자랑하는 것이 단순히 수단이 아니라 결과로서 나타나는 당연한 이데이다라고 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유는, 예시는 그리스도인이 자랑하는 내용은 일이 아니라 관계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다른 논지인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앞선 설교만 했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경우 이웃사랑을 통해서만 우리의 수고, 헌신이 증명되고 자랑의 내용이 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인격이 신앙의 가장 높은 가치인가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예배 드리지 않고 이웃사랑을 하고 나가야 되고, 성탄절이 된다면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나가서 구제를 하고 다녀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이웃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학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이웃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신학의 가장 높은 가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 구제도 있는 거고 그 구제마저도 예배가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까닭은 이웃사랑과 주 안에서 자랑한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봐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원리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신앙을 이웃사랑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사회복지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어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웃사랑 자체가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원망과 시비 없음 자체도 신앙의 핵심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역시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무수히 많은 적재자들이 있었고 무수히 많은 원망과 무수히 많은 시비가 있어 왔습니다. 바울을 떠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저희가 존경하는 많은 선진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 신앙의 놀랍고 존경스러운 인생에는 항상 원망과 시비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잘못 산 것입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그들은 성화의 삶을 잘 이루지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웃사랑을 신앙의 핵심에 배치시키는 이유는 이웃사랑이 기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핵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갔다고 해서 모두 성도가 아니죠. 하지만 성도가 되었다면 반드시 지역교회에 출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사랑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반드시 이웃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이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 범위한 개념에서 정확한 균형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안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관계를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깊이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결과가 왜 이웃 사랑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다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 권면의 근거는 다음 구절에서 우리 안에서 이미 일을 시작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을 이룰 손을 주시고 그 손을 행할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성화의 명령에 있어서 그 내용은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단순히 이웃사랑에 대한 권면이 아닌 이유는 본문의 시작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앞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오늘 본문을 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빌립보 교회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감금된 상태에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냅니다. 부유하지 않은 교회가 고난당하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헌금을 보내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매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다른 교회는 연보를 보내지 않았었거든요. 이들은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4장 이후예요. 앞서서는 칭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들이 꼭 들어야만 하는 권면과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당시 바울이 감금되면서 교회 내에
그가 감금되는 것과 함께 동시에 나타나는 반대 의견과 적대 의견들이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바울을 권유두고 있어요. 근데 그 바울이 갇히자마자 지금까지 율법 폐기주의다 혹은 율법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던 유대주의자들이 일어나서 바울 감금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의견들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서운했고 굉장히 서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걱정과 우려를 바울에게 표현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1장을 보시면 18절 이후에 있는 기록을 보시면 놀라운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투기나 질시에 의한 것이라도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진다면 내가 이 감금된 상태에서 비판을 받고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어서 빨리 죽어서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내가 너희랑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하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본으로 삼아서 너희는 이와 같이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이렇게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줍니다. 29절 이하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을 해서 달려왔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투기와 시기로 명예가 떨어지는 중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반응과 걱정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상황은 오히려 그들에게 엄격합니다. 야, 너희가 신경 쓸 건 그게 아니야. 지금 바울을 향한 모략과 비방이 멈추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해주면 난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사고방식을 바로잡아주는 거죠. 야,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질까?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무조건 고통이 없는 것일까? 아니야.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를 믿기 위함도 있지만 너희가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란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합당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왜 비방을 당하면 안 되고 내가 왜 투기에 당하면 안 되는 것이냐. 상관이 없다. 이것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나는 괜찮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의 중심은 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며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이고 그 이웃사랑의 핵심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지적은 당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 일어난 이들을 대항하여 바울을 변론했을 것을 유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를 위하여 변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변론은 결국 그들과 그러니까 바울을 비판하는 그들과 빌립보 교인들이 똑같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탄한 게 결국 뭐예요? 나 자신이 남보다 조금 더 낫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우월감인 거죠. 집단을 이루는 우월감입니다. 그것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묻습니다. 그것이 가능한가? 정말로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가능한가? 라고 우린 물어볼 수 있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들이 신뢰하고 있는 사도가 비방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의 이름이 전해진다는 그 단순한 사실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권면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5절 이하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상을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며 너희 구원을 이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모든 신앙을 증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신앙의 결과로서 이웃사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앞에서 종이 되고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또 나아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모든 신자들은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길 수 없는 원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웃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자기 비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케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불교 등에서 이야기하는 공의 사상과는 좀 다릅니다. 오욕칠정이 모두 사라지고 윤회부터 벗어나서 모든 감정부터 해탈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적대하는 자기 사랑이 없다는 것이 자기 비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와 하나님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신적인 존재마저도 포기하는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이 사랑의 핵심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육신의 사랑을 실천하고 다닌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나된 것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자격과 조건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격과 조건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 신앙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안데도 불구하고 먹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먹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오름에 의하면 먹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이야기하는 옳고 그름은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게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 교회가 살아나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 옳고 그름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모든 교회들 앞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모든 시장의 음식을 마음껏 먹었겠죠. 하지만 그는 그것이 말라고 권면한다. 왜입니까? 교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면 한 명의 생명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면 모든 이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면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권리마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웃사랑의 내용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사랑을 살아내는 것이 신자의 삶의 의무입니다. 권리입니다. 심지어 그 삶이 죽음으로 내어지는 것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열매는 부활의 영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웃사랑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표현은 끊임없이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고 나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사랑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항상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사랑을 줄 때는 상대가 이 사랑을 받을 때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랑을 받을 때는 사랑을 해주는 상대가 혹시 서운해하지 않을까, 거절감을 느끼지 않을까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랑이죠. 사랑은 우리를 끊임없이 약자로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한 것이 자랑이 됩니다. 세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약해야만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약해야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원리이고 영광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전제로 바쳐진다면 나는 기뻐할 거야. 너희도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결국에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너희도 나와 같이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 너희가 전제로 바쳐진다 할지라도 너희도 기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이웃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해야만 하는 우리의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은 이웃사랑을 반드시 동반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웃을 자랑의 수단으로 삼는 저열한 행위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린 이 공동체 안에서만, 이웃을 통해서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리의 문제입니다.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어 이 땅의 모든 유한성을 소멸시킬 때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아왔던 유한한 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권력도, 부유함도, 심지어 가족도 우리에게는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 날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가치가 있고 유효한 것은 주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얼만큼 사랑을 받았고 누리고 행했는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보신 모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안에 들어있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새내교회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2022년을 마치면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처한 비참함과 공공과 가난과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여러 막막함 등 무엇 하나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리고 그 능력조차 없어서 난감한 것이 사실이지만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주석 형제가 자신의 삶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숙하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 용기는 저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나설 형제가 학업에 대한 집중을 진로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가치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재현 형제가 자기의 삶에서 지금까지 잘못된 자기사랑을 해오면서 그리고 이웃을 잘못 사랑해 오면서 느꼈던 모든 회의와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고 다시 자기를 바르게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수지 자매가 지금까지 했던 이웃사랑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 역시도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할 수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사랑해주는 저의 아내에게도 감사함을 느끼고 자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저의 안에서도 저를 자랑스러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과 조건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시작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랑에 대한 용기를 내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별거 아닌 가치인 것 같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내는 그 성숙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자랑스러우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되고 또 충성된 종아 라고 이야기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고 주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내셨습니까?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 2023년 한 해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더욱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욱 서로를 사랑하시고 가족을 비롯한 이웃들을 사랑하신 후에 여러분 자기 자신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격적이고 보다 성숙하게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믿음과 인격을 버티게 하셨고 22년은 질서의 전환이라는 주제 안에서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밑바닥을 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린 밑바닥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바닥은 내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격과 조건이 채울 자리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숙해 나가면 됩니다. 성장해 나가면 됩니다. 더 깊어지면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며 더디겠지만 확실하게 쌓여지는 중입니다. 2023년 한 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성숙한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그날에 자랑할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역시도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자랑이 주 안에서만 해야만 하며 그 주 안에서라는 제한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웃상으로 끌어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 삶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웃사랑 가운데서 처절하게 아프고 비참함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면서 나를 사랑하시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해지셨으며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 고통과 비참함과 아픔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하건대 아버지 이 모든 아픔과 상실과
고통의 너머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그 고통을 겪는 모든 순간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뒤덮여 있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